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본장 22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사까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마는 그 의도가 바르다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고, 본문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질문을 하고 있고, 35절에 보면은 율법사도 시험을 하려고 질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 하나하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랍비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지자보다는 그 위의 분이라는 것을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를 또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하려는 질문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들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지 못하니 사두개인이 배턴 터치를 그렇게 하고 나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명 아들 있었는데 7명 아들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첫 시작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무슨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느냐고 따끔하게 되받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냐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레이지파 출신으로 율법에 박식하고 또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도 모르냐고 하셨으니 자존심이 팍 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의 답은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한테 대답하셨는데 사실 오해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이 천사와 같다고 하셨다고 천사의 존재론적인 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하면 영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답은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 천사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는 단순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더 이상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는 부활하여 어떻게 된다는 것은 궁금한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주님의 답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성경에는 관용구로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그 관용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은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침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칼을 들고 내리칠지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한눈 팔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또한 양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는요,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셔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위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순간순간 한눈 팔지 않고 또한 양도 준비한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칼로 내리치려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삭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이삭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지 않습니까? 물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 구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메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했겠습니까? 물이 너무 콸콸 흘러나오거든요. 너무 쉽게 우물을 파거든요. 자기들은 고생하면서 우물 파놔도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이 이삭은 땅만 파면은 우물을 파면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한 것입니다. 그라여서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또 메워버립니다.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준비라도 하신 듯이 생수를 콸콸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뒷바라지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을 준비시켜 놓으시고서는요. 누가 더 위 같습니까? 뒷바라지 하는 분 같습니까? 아니면은 땅을 그냥 아무 곳에 파는 그런 사람 같습니까?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비한 그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 말 듣고 야곱이 보통 놀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었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꺼낸 카드가 2배로 나눈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겁한 행동을 취한 그가 정말로 꺼내던 카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자 그러십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그럽니다. 축복하시면은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노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지셔야만 하시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3세판 다 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셔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답은요, 누가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아니 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 논쟁을 통하여 더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말도 안 되는 7 아들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신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은 부활하면은 천국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어가 아니라 헌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라는 자격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똑같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